벌써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저에게는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가 다 장성해서 대학생이 되었지만 딸아이가 8살쯤 되었고 아들이 6살쯤 되었을 때 한 번은 이런 말다툼이 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흔한 내 거야 싸움. 누나가 재빨리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 집 내 거, 자동차도 내 거, 엄마도 내 거, 아빠 내 거. 이쯤 되면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이 아들이 코너로 밀린 듯 했습니다. 누나가 승리를 확신하며 말을 멈추자 아들이 장난스럽게 씩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누나 내 거. 6살짜리가. 아들이 완승이었습니다. 이 완승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저는 그때 우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네. 동생보다 먼저 더 많이 가지려고 바빴던 누나였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누나를 단번에 취함으로 아들이 여유 있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세상과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 아이들이 다툼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요란하고 거대하더라도 우리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무엇인가요? 누구신가요? 예수님, 그쵸? 예수님이시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신 주님, 바로 그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당당히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시다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 분을 알 때 주를 힘있게 의지함으로 당당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우리가 다락방과 큐티에서 모세오경을 묵상하고 있기에 모세오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라고 남의 나라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하냐고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 백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 역사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이어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과거 이야기이고 남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구약을 읽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도 살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역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오히려 믿는 사람이 보기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를 닮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의식이나 지능, 사람으로서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과거의 기억을 상실함으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과거를 잃어버림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소속과 신분, 직업을 모르니 왜 지금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 과거를 잊음으로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상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공안에게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충격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3일 후에 풀려났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자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여기 있는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집도 몰라서 갈 곳도 없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벽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셔서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아내와 아이들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함께 있으니 쉼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면 누리고 있던 모든 기쁨과 행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내 아버지 집 교회에 오셨는데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를 찾으십시오. 그럴 때 성경을 읽는 것은 나의 과거를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분과 소속과 사명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창세기 보고 알았지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 성경은 또 우리가 돌아갈 곳도 있다고 하네요. 어디인가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이것을 알고 과거를 믿는 사람은 인생이 분명한 최종 목적지, 목표가 생깁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그 다음에는 천국,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 나의 근원을 알게 되자 미래가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에 가야 하니까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야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거창한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상은 물질주의, 상업주의, 외모지상주의, 성취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더 큰 거, 더 높은 거, 더 좋은 거, 더 대단한 것, 더 큰 것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듯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더 유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첫 마디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왜 그의 책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할까요? 모세의 입장으로 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느덧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익숙한 노예 생활을 하며 그럭저럭 살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번성하는 이 백성의 반란을 우려한 바로가 그들을 억압하자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고 그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 말하리까 하고 물은 것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을 알리시고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는 변했어요. 가장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모세와는 달리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애굽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애굽 노예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신나게 따라 나왔지요. 그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살래요.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앞으로 다가올 정복 정책을 이기기 위해 이스라엘은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지켜야 할 율법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기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얻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줄게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애굽은 미워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는가? 그분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합하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첫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1차적으로 이미 특별하게 구원받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완성된 구원을 약속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일반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별로 흡족한 대답을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모든 답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도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은 우리도 모두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며 이곳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 왜 내게 이미 베푸신 이 구원은 무엇인가?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역시 이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첫 구절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정말로 안다면 이 한 구절만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엘로힘에서 엘은 강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강하고 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목적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인생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시내산 아래에서 이 선언을 듣는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를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말씀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1세대는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과 반역을 일삼다가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구약 전체 역사 동안 이스라엘은 믿음 없음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창조주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백성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벌하시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새롭게 추가하십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소망 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알려주시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절대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하실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네 번째로, 아버지이시기에 자기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되 특히 연약한 것, 약한 것, 아플수록 더욱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비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왕처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되어 날마다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살지 말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찬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 신약의 눈을 더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1장 1절 말씀은 육하 원칙에 따라 간단명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두 가지가 빠졌죠? 왜? 어디서가 빠졌지만 어디서에 대해서는 본래 공간 자체가 없던 무에서 하나님이 공간까지도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예 표기될 필요도 없고 표기될 방법도 없기에 당연히 생략된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왜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이유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계시는데 왜? 사랑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심도, 그 백성에게 언약을 주심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도, 예수님이 오심도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선언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무시하고 이 성경을 머리로만 접근한다면 성경 속의 모든 계명은 아주 딱딱하게 우리를 제한하는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속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헤아리며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대단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대. 내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이어 하나님께서 7일에 걸쳐
이 세상을 완성하십니다. 하루하루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네요. 아마 이 마음은 자녀 출산을 앞두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곧 만날 자녀들을 기대하시며 먼저 자녀들을 위해 거할 처소와 먹거리를 담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후 하나님은 만드신 그 모든 좋은 것을 통째로 그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지요.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인 되었을 때에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가 가진 모든 것, 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잔은 넘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담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비록 지금은 광야에 머물지라도 과정일 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최종 목적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알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긴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나를 묵상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뿐입니다. 다툼과 시기, 질투, 미움이 끊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을 이사야는 지렁이 같은 야곱, 우리 모습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마저 자기의 모습을 보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악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질식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사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또한 내 죄악보다 더 크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무능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멀리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까? 나의 어떠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우리를 위해 앞서가 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허접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뜻이 아닌 좋으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몰라도 됩니다. 그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것만을 꼭 붙잡고 신뢰하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충분합니다. 이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커맨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짓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의 생각을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알고 계시답니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죠? 이해하신단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너를 지키신 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쉬지 않고 우리를 보셔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대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우리 그 사랑이 끝이 없답니다. 끝이 없단다. 너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대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같이 있고 싶고 너와 같이 사랑하신대요. 싶으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이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가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대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 하나님이 성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신학시대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행복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삶이 되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만큼 살아가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는 그 복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더욱더 크게 열어주시고, 그러기를 우리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이 여기시는 뜻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찾아가 하나님,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며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절망이 사라지며 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의 약속을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아는 힘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그 힘으로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의 지상에 넘친 잔을 아버지 그 마음에 담아 아버지 그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불러봅시다. 아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세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그러시기 원합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내 아버지라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골리앗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저 우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 약속하셨으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이 좋으신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